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의 제목은 지상강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처럼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과 또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을 증거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졌다 썩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14만 4천을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후에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는 짐승의 세상,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은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통치하는 수정통치 기간을 통해서 표를 받은 자들이 다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표 받은 자, 표를 받지 않는 자가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갈라지고 표 받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14만 4천과 더불어서 지상 강림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나서 이 땅에는 비로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세상을 거쳐갔던 생명들이 그토록 그리워했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우리의 본향인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화가 올 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인권을 주어서 승리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황충때들이 일어나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화가 첫째 화입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 때를 통해서 첫째 화가 올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들을 그 14만 4천 변화성도 오늘 여기 1절에서 보여진 그 14만 4천이죠. 그 14만 4천 남녀 종들한테 인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권세, 이름의 권세, 그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황충 때 그 피해를 당치 않고 승리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화가 올 때는 둘째 화는 전 3년 반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그 두 증인의 증거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이 땅이 짐승들과 같은 자들이 통치하는 후 3년 반 기간을 가리켜서 둘째 화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올 때는 계시록 12장 6절 이후에서 보여진 것처럼 해를 입은 그 여자 교회가 그 남은 자손이 해를 입은 그러니까 그 남은 교회의 남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은 들림받고 이제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생명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계시록 12장과 같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올 때는 택한 교회를 예비처에다 보호하며 계시록 12장처럼 그래서 종말의 진리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지혜다. 그래서 택면보호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그 남은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후 3년 반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 그 붉은 용의 피해
붉은 짐승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택하신 교회, 계시록 12장 같은 그런 교회를 둘째화가 올 때에 예비처에다 보호하여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1절에 자 이제 지상 강림하여, 그러니까 후 3년 반 42달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표 받은 자들이 다 이제 정해져서 표를 받은 자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표 받은 자들이 다 표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지상 강림하여,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공중 재림과 계시록 14장 1절이 지상 강림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처럼 당신의 신부들,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에 해당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종들을 데리려고 계시록 1장 7절처럼 공중에 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고 셋째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짐승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택한 교회를 계시록 12장처럼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 3년 반의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처럼 지상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서도 이제 뭐 더 자세하게 보여줬지만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을 데리고 대동하고 시온산에 강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강림하에 셋째 하를 내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14만 4천과 더불어서 지상 강림하시는 것은 셋째 하를 내리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앙만 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지상 강림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을 깨끗이 소지해버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에게 이제 내 나라는,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완전한 평화의 왕국이죠. 그래서 14만 4천과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심으로 인해서 일단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 완전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심판 후에 평화, 심판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음료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인위적으로 심판을 피해보려고, 심판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계 평화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짐승의 세력들이나 혹은 음녀의 세력들인 것뿐입니다. 진리를 아는 생명은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에 심판하시고 나서 깨끗이 멸망의 비로 소질해버리고 나서,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경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를 내리는 심판이 올 때, 여기서 셋째 하는 계시록 16장에서 자세하게 보여지는 대로 7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셋째와는 셋째 하를 내리는 심판이 올 때는 택한 교회는 어떻게 하며 원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14장으로부터 19장까지 가르친 말씀이 이제 계시록 14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1장으로부터 5장까지는 소론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장으로부터 7장은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예요. 본론.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심판에 대한 그런 결말적인 그런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론이
8장부터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이제 15장 이후에는 그 이전에 보시던 계시들을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보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강의 봅니다. 다시 말하면 9장과 같은 화가 올 때, 9장이 어떤 화가 옵니까? 무조갱에서 흑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 그 사상 가운데서 황충대와 같은 그런 인간 짐승대가 나와요. 황충이로 계시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마치 황충이 때처럼 메뚜기 때처럼 때를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을 일삼는,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그런 화. 그러니까 계시록 9장과 같이 지옥 무조갱에서 올라온 그 새카만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리는 그런 화가 올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도 살려주시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10장 11장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애언자의 복음의 정체를, 그리고 다시 애언자의 복음의 정체를 12장에서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애언자의 그 복음의 정체가 뭐냐,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애언자의 복음의 정체를 12장에서부터 말할 때 둘째 화를 피하는 광경을 말했으니, 계시록 12장에서는 둘째 화를 피하는 광경을 말했어요. 계시록 9장에서는 첫째 화를 피하는 광경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5장과 계시록 15장에서 보면은 셋째 화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피하는 모습이 계시록 15장에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셋째 화는, 둘째 화와 셋째 화는 말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언대로는 재앙을, 그리고 재앙도 성경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재앙이 오는 것이고, 또 예언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화는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만이 피할 수 있는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첫째 화는 증인의 권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이름의 인의 권세를 받지 못하면은 첫째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화와 셋째 화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가 둘째 화와 셋째 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그 의미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 그러니까 그 이름의 본래 히브리의 그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그런데 그 영적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영적인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누구든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용서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죄를 사함받는 이름은 예수 위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세대에도 또 앞으로 이후 시간에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권세라는 것은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제 선지서와 또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본문을 짝을 맞춰서 보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그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은혜 시대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기간 동안엔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주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이 예수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런 과정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까지 죽임을 당해서 순교한 그런 이 분들의 그 온통한 그 피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약된 아벨의 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온통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그런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선배들의 그 온통한 피가 이 땅에 아직도 서려 있어요. 그 피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겁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죄를 사함받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은 이제 경우가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를 용서하는 이름입니다. 심판의 이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실,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이 14만 4천의 이마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 권세라는 것은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니 여호와의 이름과, 그러니까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도 돼요.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서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14만 4천의 이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도 돼요. 우리들에게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죠? 또 영원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돼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린 양과 함께 지상 강림한 14만 4천의 이름이 이마에 있느냐?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변화 성도로 역사할 그때, 그 역사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인해 권세를 이미 받아서 3년 반 동안 역사했던 그런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름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시대 종들은, 죄를 사함받는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인해 권세가 다 누구에게든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인, 보증인, 약속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주시는 성령의 인을 다 받았어요. 죄를 사함받는 복음을 전하는 때는. 그런데 이제 심판하는 때에서는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입법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심판이 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이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이 다른 줄의 진리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고 했는데, 인, 도장, 권세, 이는 이른 권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른 권세가 뭔가가 나, 이른 권세.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이 권력, 뭐 어떤 힘, 어떤 헤게모니, 이런 곳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름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왔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는가?
누구의 이름이 서류에 도장으로 찍혔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인이 됐는가? 그 이름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14만 4천에. 이걸 이름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들이 쫓아 도망가고 병자가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은혜 시대 역사하는 종들은 예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권세를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고 안진병기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 권세를 받아서.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합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까지 이제 함께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봅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3장 같은 그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이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3장에서는 혹독한 묵시를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몇지든지 다 죽여버리는 15절에서 그런 무서운 참혹한 그런 혹독한 환상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환상이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보여지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어요. 왜 섰는가? 누구와 함께 섰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누가 섰어요? 14만 4천이 섰습니다. 이제 지상 강림한 거예요. 시온산에 섰습니다. 무슨 하늘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신령한 상징적인 영적인 그런 산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지상에 강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발이 얹혀진 그곳이, 예수님께서 발등상 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시온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 여기 1절만 보아서는 도대체 무엇하러 시온산에 서셨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바다 성경, 구약 선지서 오바다 1장 21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풀립니다. 오바다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자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여기 오바다 성경 1장 21절에 말씀한 이 구원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자 단수면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구원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14만 4천이 어디에 섰었다고 했어요? 시온산에 섰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 구원자들이 어디 산에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같은 산이에요. 같은 시온산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원자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자들. 예수님 한 분뿐만이 아니라 14만, 그래서 구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자가 어디서 처음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나왔어요? 이사야 19장 20절에서 나왔죠.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인해서 해산의 수굴에서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냈어요. 그는 어떤 대표적인 종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으로 보여줬습니다. 14만 4천 전체 단체를 대표하는 종으로.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전체가 도합 14만 4천이고, 그분들이 3년 반 동안 역사하다가 들림받아서 3년 반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시온산에 강림하는 그 숫자를 다시 세어보니까 그 수가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구원자들의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자.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한 보호자로 했지만 또 그 종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한 아이, 계시록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또 여기 오바다 성경 1장 21절에는 구원자들,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올라서 무엇하러 시온산에 올라왔느냐, 강림했느냐?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선 거예요. 에서의 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유물론 사상을 가진, 무신론, 유물론, 적기독 사상을 가진 이런 에서의 산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린 양과 구원자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강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강림한 이유와 그 목적이 그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붉은 에돔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한다는 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사야 32장처럼 의로운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약 성경 유다서로 갑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구원자들이 같이 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서에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대략 하자면 한 5천여 년 전에 에녹 할아버지가 이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14절에 유다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유다 사도가 지금 이 유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될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 사도가 이 유다 성경을 기록한 때로부터 그 이후에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의 직계조상이며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지며 변화송도 예표가 된 그 에녹 할아버지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옛날 에녹 할아버지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노아 홍수 때 이루어져 버린 그런 말씀이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녹의 사람들에게 대해도 예언하여 이르되 앞으로 이후에 될 일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자는 천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말씀한 거예요. 어린 양 14만 4천. 그리고 오바다 성경 21절 구원자들, 거룩한 자들, 그 수만에 분명히 수만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수만이 몇 만인지 알잖아요. 14만 4천입니다. 거룩한 자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해서 수만의 거룩한 자 변화송도 14만 4천이 주님과 더불어서 지상 강림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과 압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대략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토록 간절히 그 어떤 교회보다 누구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거든.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주님의 재림이 사모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서 3장에 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되. 그러면 여기서도 보여지잖아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모든 성도의 숫자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몇 명일까요? 14만 4천 명이죠. 구원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곧 계시록 14장 1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편지서를 기록할 때는 그분들이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한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런 교회들에게 소망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대강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선지서는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전체를 잘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은혜시대 사도들은 씨를 뿌리는 사명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기 때문에 종말에 관해서는 대강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 볼 때 분명히 소망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서 보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유다서 1장 14절에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보니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들이 성도입니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갖춰야만이 흠이 없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이제 이후 시간에 보겠지만은 흠과 티가 없어야만이 14만 4천으로서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역사의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강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리고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종들,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예수님을 모시고 시온산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14장 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후반절에 그 이마에, 그러면 여기서 그 이마는 14만 4천의 이마 아닙니까?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의 표가 어디에 새겨졌어요? 이마와 오른손에.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가 이마에 새겨졌다, 뭐 이런 것은 무슨 어떤 전자문신이 뭐니 베리침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면 실제로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질 때 무슨 전자문신이 베리칩이 뭐 심어진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14만 4천의 이름에 뭔가 기계적으로든 전자적으로 새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 성경 말씀 한 편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다. 무슨 어떤 물리적으로 이런 이름을 써주신 겁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고 진실한 종들로 14만 4천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큼의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이런 충성된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그 이마에, 그 머리에 그 소위와 사상, 그 소위와 사상에 있어서 이마,
이마는 그 사상이 가득 채워지는 곳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소유와 사상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인정받은 이런 종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가 이마에 새겨진다는 것이 무슨 베리칩이니 무슨 바코드니 이런 식으로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내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의 권세에서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분명히 14만 4천의 이마에 먼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은혜 시대를 거쳐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은 우리로서는 우리 이마에는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생명들이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마에는 누구의 어떤 분의 이름이 이미 새겨져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 보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점장이한테 보면 당신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은 교회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들은 그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종말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생명들은 성령의 보증에 있는 약속의 이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다 쳐졌어요. 죄를 사함받는, 그러니까 너는 죄를 영원히 사함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죄를 사함받는 예수님의 이름과 합하여서 입법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이제 머리에 새겨진다는 거죠.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심판자라고 했잖아요. 구원자 겸 심판자요. 14만 4천. 이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예수님, 대장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오늘 아까 강의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용서를 받아요. 오늘날까지 받아왔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율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짐승으로 희생의 제를 드렸던 분들도 결국 훗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한 그런 모형이었어요.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죄를 사함받는 이름 누구뿐이라고? 예수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거예요. 보증인, 약속인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다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줍니다.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거기서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거기서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이죠. 예수. 그리고 보혜사 성령.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 것도 어린 양 예수의 이름, 죄를 사함받는 것도 어린 양 예수의 이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만유가 예수의 이름 아래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그 앞에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름의 권세입니까? 하다못해 요즘 세상에 별것 아닌 세상 권력자들도 자기 이름 앞세워서 권력질 하려고 하고 이렇잖아요. 하물며 피조물의 인생들도.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제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의미도 아까 우리가 강의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합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서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때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또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근데 또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떤 왕국이라고 예수님의 나라를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 왕권의 계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누구죠? 다윗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그 소년 다윗이 예언적인 다윗 왕국을 시작한 데서 혜성처럼 나타났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 그때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는 그 출발점, 그 출발의 시점에서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그 거인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골리앗을. 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느라. 그로부터 해서 예언적인 왕국 건설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 종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합해져서 인간 종말의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뜻해서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